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성경은 피조물 혹은 자연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자연은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한 겁니다. 피조물의 내면을, 자연의 내면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자연은 탄식과 신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과 범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 인간에게 절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부패시키고 온 피조물에게 고통과 탄식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피조물도 가장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여기서 생각할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가 있음을 전제하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장차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즉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아직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우리는 본능적인 욕망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굶주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음하고 탄식을 합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탄식했잖아요.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때로는 고난의 긴 밤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 밤이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건너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하고 외쳐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왜 탄식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속에 빠져서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과 싸워야 했습니다.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려고 날마다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도 죄를 지을 때가 많기에 탄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마저도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그 한계를 보면서 탄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완전한 몸이 주님 부활한 몸처럼 완전한 몸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주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몸의 구속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변화될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몸은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고 불완전한 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바울 사도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몸도 깨끗하게 주님처럼 바뀔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몸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인낼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참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산다면 이 땅에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겁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 말씀.